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그 채플 시간에 신학교 채플 시간에 그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로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서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국은 합법,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경책을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묻지면 당신은 감옥을 가야 됩니다. 예배 중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로 중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된 아이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고등 사역을 생각보다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 쭉 자라왔고 선생님을 하다가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제 거의 모든 부분을 중고등부로 보내면서 수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눈이 딱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 원하는 아이들의 그 초점을 저는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간증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20분 동안 성경책을 안 보고 말씀을 다 말해요. 다 외운 거예요. 서신서부터 해가지고 뭐 구약 성경, 레위기, 거기 나오는 모든 법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쭉쭉쭉 말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50명이. 중고등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어른들이 얘네가 뒤에 뭐 적혀있는 거 보고 있나? 이래서 다 뒤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을 쭉쭉쭉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있던지 처음에는 우리가 신기해서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다가 나중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게 10분 20분 넘어가니까 회개를 하게 됐어요.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신학생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이 실제가 돼서 아이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외워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 안에 체계화 돼가지고 이게 터져 나오는 건지.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책을 이렇게 외웠는지 아냐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중국에 사는데 이 뉴스에서 나온 기사처럼 점점 이 공산화된 나라 가운데서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시진핑 사진을 붙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들은 지하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하다못해 남아있던 깨어있는 사람도 다 추방을 당해서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중국이 이제는 전혀 말씀을 알 수 없고 말씀, 이 성경책이 북한처럼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자. 말씀이 없어도 이 아이들 자체가 성경이 되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자체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기자. 이러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같이 말씀을 읽고 외우는 삶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화된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라가 점점 공산화되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책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선교의 결론을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부끄러운 상태로
다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아이들보다 신앙이 훨씬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러분,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자유가 없는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채플 끝나고 바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중국이 얼마나 그 심한 핍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심한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주님이 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북한과 같이 그 중국과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면서 더 박차고 나아가야 되는 교회들이 오히려 자유를 잊어버리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북한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남한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동포요. 이 동포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 협정이 있는 다음에 미국의 부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한국인의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한이 처음 생겨났을 때 우리의 첫 부르심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기 위해서 이 남한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는 예수님의 옛자라도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나라에 있는 그 동포들을 구하는 게 남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어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방공을 그냥 예배 때마다 외쳤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료들 찾아보세요. 깨어있었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공산주의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외치면서 성도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게 주된 핵심 메시지였어요. 근데 점점 메시지가 희석되고 어떻게 됩니까? 방공을 외치는 설교가 더 이상한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설교가 오히려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방금 보았고 서론부분에 나왔던 그 중국 목사님 이야기가 중국에 있는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이 바로 북한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해서 우리의 원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을 회복해야 되는 남한의 교회들이 이 부르심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뿐입니까? 대한민국 자체도 그 부르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지소미아가 파기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 호주 땅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진 것을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들이 이번 주 내내 계속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소미아가 무너졌다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이정훈 교수님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서방의 일원이 아니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일, 호주에서 인도까지 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서포트하는 미국의 우방라인으로 서지 않고 북한을 돕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편에 붙고 러시아 편에 붙고 북한을 돕는다는 뜻은 미국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괴로 국가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일본과의 정보 교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이것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서방 선진국 일원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일원이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임을 포기하고 우리는 공산국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요. 또 지만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분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겁없이 트럼프의 따귀를 때린 것입니다. 트럼프에 항거하고 사실상 북, 중, 러 블럭에 가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주에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인들이 오히려 깨달아서 어떠한 인터뷰를 내고 있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 하면서 경제인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조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만 잘 된다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깨어있는 청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대한민국 1년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이분이 쓴 거에 조금의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였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가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웠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자유인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점점 자유 근본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의 나라가 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시사평론가인 고등창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면 머지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야 할 금원이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 지금은 제2의 유관순, 제2의 이승만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나라를 사랑해 목숨까지 바쳤던 유관순 열사를 떠올려 본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독립선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순국했다. 그녀가 밀어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녀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까지 감수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제 감정은 다 빼고 말하기 위해서 되도록은 원고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 시기임을 절감하고 깨어나야 될 때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인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내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나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은혜로운 설교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달콤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좋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통곡스럽고 애통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우리와 동떨어진 설교인 것 같습니까? 근데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들만 진짜로 신자가 되었다면, 그들만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나라를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살기 위해 주 따르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애초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금 이 나라 이 상황이라면 10년 뒤, 아니 1년 뒤만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성경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다 내 삶만 바라봅니다. 삶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관순이 힘듦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나이 어릴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이 불편한 진리는 저는 오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깨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유익만 채워진 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결론이 예수님이라고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예수님을 사는 신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부가 그런 신부였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신부였습니까? 내가 체험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기만 원하는 거는 신부가 아니라 창녀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령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걸으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의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시기 가운데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이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13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땅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얼굴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먼저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고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없고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 거짓된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모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잖아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시작이지요. 회개의 끝은 내가 울면서 기도한 것을 나의 삶에서 결단하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세요. 우리 같이 청년대가 같이 평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다 적혀있는 말인데 왜 이것을 목사님들이 모를까? 신앙생활 얼마 이제 안에서 막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된 나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적혀있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분명히 보이는 말인데 왜 이걸 못 볼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위기라고 우리가 모여서 많이 기도해도요, 소용없어요.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5절 현대인 성경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연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즉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더라. 너희가 헛되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 너가 내 앞에서 손을 두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내가 너희 기도 받지 않아. 왜? 너의 옷에 아직도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옷에 아직도 악한 행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설교 안 끝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것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자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게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도 해야 되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은 너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더 인용해줘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성경 구절로도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치길 원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큰 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WCC와 교회에 들어온 공산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WCC에서 제가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이 WCC가 이단이고 왜 잘못된 건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일인데 이것을 못 깨달아요. 제가 오늘 명확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께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왜 WCC는 죄고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지. 여러분, WCC 중에 한국에서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가 NCCK예요. 거기서 이 WCC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의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일부분만 읽어줘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합니다.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미타불 아멘. 이게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WCC를 옹호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옹호하려 해도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공식 기도문이라고 낸 건데. 제가 신학교 수업 시간 신학교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좀 되게 잘 이렇게 뭔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정말 이 수업 괜찮다 하는데 저번 주에 그 교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톨릭은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래요. 형제래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말하면 된대요. 가톨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형제래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와서 자, 이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가톨릭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를 키우는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WCC가 열렸을 때 전영경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짧게 읽어드릴게요. 흑인의 노예 여자 이집트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이거 지금 교회 사람들 다 모인 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WCC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여 오소서.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영들 뭡니까? 귀신이에요. 그 영들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가 진짜 여기서 확정을 짓고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CC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누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딱 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인 우리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언제나 집중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할 수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타 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반드시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WCC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영어 하실 줄 아시죠? 가서 직접 보세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두세 개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WCC 어떤 단체입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교단과 단체와 교회가 이 WCC를 옹호하고 있고 가입해 있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이. 좁은 길 가이드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목회자들이 WCC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리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목회자들이 교단이 왜 WCC에서 못 나오는지, 교회의 배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WCC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이다. 동료 목사들도 탈퇴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만 탈퇴할 이유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다들 탈퇴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탈퇴 안 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저 좋은 목사님이 탈퇴 안 했는데, 나보다 인지도 있고 나보다 유명한 목사님이 탈퇴 안 했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성경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각자가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성경이 아니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유명한 목회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따라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무슨 찬양했습니까?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리. 이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준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WCC뿐만 아니에요. 간혹 보면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사람을 따라가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 삼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나눌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나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까? 우리가 나귀 그런 말 듣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냐고요. 맹목적으로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순간 미혹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올 리도 없겠지만 따라가셔도 안 돼요. 주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마른 가지 같은 말에 성령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력을 주셔서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제가 뭘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뿐만입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혹가다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저분이 WCC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들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목회자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답이 뻔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죄 있으시잖아요. 이거 재고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끊기 힘드니까 이 부분은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남겨두지 마세요. 강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꾸가 10군데 났습니다. 9군데 겨우 막았어요. 그럼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한 군데라도 빵꾸 나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남겨두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체배로 고통 당하셨던 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무력으로 탄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탄압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드리다가 12시 땅 되면 동방요배를 드려야 돼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사참배 당연히 죄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WCC가 지금 그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WCC 앞에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모가 너무 크니까. 교단 나오면 내 교회가 반조각 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니까 죄에 대한 직면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WCC 얘기해도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가 없는지 오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죄인 거 아는데 밀어두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죄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문제대로 일제 심각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일제만 심각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런 핍박을 들었습니다. 당신만 예수 믿느냐. 제발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핍박을 주지 말고 심사참배에 동참하고 끝내라.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친했던 동료들이 와서 해유하는 거예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너가 믿는 예수만 진짜야?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가짜야? 그럼 너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뭔데? 주기철 목사, 네 교만한 거야. 온갖 말로 회유하는 거예요. 매일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가 우상이라고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그럼 그 설교가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일본에 반대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설교인 거예요. 공산주의 얘기하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일본 교회가 목사님과 상전형 교회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카드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직 파면이에요. 목사직 파면. 저 사람 이제 목사 아니야. 따르면 안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노예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요. 일본 군대들이 다 뒤에 있고. 자, 너희가 투표를 해라. 몇 명이 모였냐면 54명이 모였어요. 목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반대 투표가, 그러니까 목사직을 파면하면 안 된다는 투표가 딱 한 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3명에서 4명이 찬성을 했어요. 나머지 50명은 뭐 했느냐? 침묵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직 파면되는 거예요. 침묵이 죄가 아니라고요? 아, 나는 알지만 가만히 있을 거야. 아, 저런 소린 성도들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야. 달콤한 설교만 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 되는 설교만 해야지.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온 성도들인데 이런 설교해도 되겠어? 침묵이 죄가 아니라고요? 침묵은 동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격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어떤 거냐면 아파트 한복판에서 여자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그 사람이 몇 층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알고 있는 게 분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나도 동조하는 겁니다. 북한의 저 사악한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외치지 않는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내 교회만 생각한다. 교인 수만 생각한다. 동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옳은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직까지 파면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에게 끌려갔어요. 수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고문 한 개가 이런 고문이었어요. 가족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고문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니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가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매로 쳐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모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사모님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오 주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 20대를 맞기 전에 기절했다고 해요. 온갖 수모를 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너 심사참배해. 예배 드린 거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다가 신사참배해.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한 거예요. 이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이게 마지막 면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사무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입을 연 거예요. 여보,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소. 내가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거기서 교회와 조선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마지막 대화예요. 그리고 다시 온몸이 상처 있으니까 간수등에 엎어서 면회실을 나가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인 걸 아니까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못 느낍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시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끝까지 외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덕망받는 목사님 중 한 명이에요.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가장 핍박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일사가고. 이 설교를 들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신앙관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1대지밖에 안 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좀 같이 결단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사가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는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 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 중에 마지막 설교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나중에는 일본 경찰에게 압수되어 가지고 설교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김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설교를 줄거리를 적었던 그 내용이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해요.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도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고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고 일사각오를 하였습니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하여 살았던 일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도마는 훗날에 1억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도마의 일사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남은 이 일생 동안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를 다짐해야 합니다. 셋째,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선도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 써져 내렸고 피로써 전하여 졌습니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하였던 도마의 일사각오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 육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앞서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듯이 도마, 12제자, 1세기 사도들, 사부들, 예수님을 따랐던 종교개혁자들, 모든 사람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들은 피로써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피로써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한 신앙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써, 우리의 죽음으로써, 하나의 미랄로써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들러보셨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처음 쓰였던 말이 아니에요.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여졌냐면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태어났다, 아니면 황제가 승정보를 얻어냈다, 이럴 때 전령관이 뛰어가서 마을 고을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이 쓰였던 목적이었고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유앙겔리온을 썼던 이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황제에게만 쓰여질 수 있었던 단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뛰어난 황제가 있던 로마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냥 바울이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역적에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었던 이 유앙겔론이라는 의미를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글을 쓰면서 이 복음을 황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 있는 거 알지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하나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편지 하나 쓰는 것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로써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의 모든 삶이 적혀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고심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 내가 당할 핍박을 알아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 따위한테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외칠 수 없습니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은 왜 바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교회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성령 위에서 시작한 교회인 거 뻔히 아는데 왜 외치지 못합니까? 왜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주기철 목사니까 송영원 목사님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것이 이들의 인생의 초점이었고, 오직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심장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교회를 장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로써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들의 뒤를 이을 것이냐? 누가 이들의 뒤를 이어서 이 피로써 나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